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2장 11절. 2장 11절에 보면은 강이 이제 4강이 나와요. 그 4강 중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 이름이 맨 처음에 게 비손이에요. 비손이고요. 두 번째 강이 뭐냐면 기혼이에요. 기혼이 있고요. 세 번째 강은 뭐냐면 히데겔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이 헤라트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이제 에하드라고 하고요. 요 강을 뭐냐면 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셀라시죠. 네 번째 강은 레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손이라고 하고요. 비손. 이거는 뭐냐면 기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유브라데라예요.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라고 있지만 페라트. 네, 페라트. 요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손이라는 뜻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비손이라는. 이제 비손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체적으로 샘이 솟는 거예요. 네, 그 자체에서 샘이 솟아. 안에서 샘이 솟아서 이 솟는 샘인데 솟아서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솟아서 넘쳐요. 그리고 이 기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강줄기 있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양편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기호. 흘러오고 이것도 이제 무슨 뭐 원천이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혼이라는 데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실로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데겔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페라트하고 이거는 요거 먼저 할게요. 자, 비손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화면을 좀 못 띄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비손이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에 둘렀으며 이렇게 했거든요. 이 하월라라고 했을 때 하월라를 어떤 이렇게 지형과 어느 이렇게 지역을 지금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본 첫째 이름은 그런데 이름이 셈이에요. 셈. 이름이 셈이라고. 이 셈인데 이 셈이죠. 이 셈인데 이 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있는 이름이 다 지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지형의 지형에 어떤 건 뜻이 나와 있지만 어떤 건 그냥 지형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형도 나오지만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구스로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구스로 그게 흘러가는데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데서 찾아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름을 비손이라 했는데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에 둘렀으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에 둘렀다 그랬어요. 금이. 그러면 뭐냐면 비손이고 금이 있는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울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어요. 이 땅이 뭐냐 이거예요. 아레츠가. 하레츠. 아레츠가 뭘까요? 우리요. 네? 우리. 이 아레츠가 뭐냐면 샤마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샤마임이 이 안으로 이 베에트를 통해서
베트를 통해서 일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뭐냐면 배하 아래츠 그래요. 1장 2절에 보면 배하 아래츠 그랬는데 그 배하 아래츠 그러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이미 이 바라라는 창조잖아요. 바라가 이 바라가 이게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뭐냐면 완료태예요. 완료태. 문법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다 된 거야. 창조가 끝났어.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받아들였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아래츠가 우리잖아. 그럼 여기서 하월라라고 그랬을 때 이 하월라에 온 땅에 불렀으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우리라면 우리 속에 이미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금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뭐냐면 그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속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다 이미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놨어. 네. 창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에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을 우리가 성령을 보면서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이 기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아멘. 예,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하고요. 하늘이 먼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서 내 속에 영이 그 하늘에 의해서 열려야 이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딱 된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러면 내 속에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고요. 영적인 사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뭐냐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이 뭐냐면 이 말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예. 내 안에서 깊은 속에서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깊은 속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더라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이해하세요. 자, 이 땅 속에 금이 있어요. 이 금은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분, 정금이야 그것도. 근데 이 속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 뭐냐면요. 하 베델 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베이터 베델 라메드 베이트. 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델 흐거든요. 이게 베델 이걸 뭐라고 우리가 왜냐면 베들리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베들리엄. 그죠? 네. 베델리엄이라고 그랬죠? 네. 베들리엄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베들리엄인데 이 베들리엄이 뭐냐면요. 자세히 글씨를 보세요. 뭐 같아요? 요렇게 잘라서 한번 보시겠어요. 바다는 뭐예요? 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네. 그것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운물과 아랫물이라고 했을 때 바다리라는 물을 썼어요. 바다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다를 뭐냐면 분별시키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것을 이제 정관사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정관사가 아니고 자, 이제 그냥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호흡과 이것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구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하는 말이 구별돼야 돼. 내 속에서. 확실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거 구별돼서
그것이 조성된 것이 생명으로 흘러나와야 돼. 이건 삶이거든요. 이쪽에 생명이 있는 건 사는 거예요. 삶.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성된 대로 사람은 살게끔 돼 있잖아. 아멘. 그 안에 만들어진 대로 살지 만들어지지 않은 대로 살겠느냐고요, 사람이. 그죠? 그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조성이 없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사니까 나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면서도 여전히 영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지체들도 잘 만나고 지체들에게 가서 말씀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울이라는 걸 몰라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네. 사울은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큰 자인데 네, 사울이 큰 자인데 잘 보세요. 이 스올이라고 할 때도 이거를 써요. 스올이 뭐예요? 네, 지옥이라고 감옥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안 좋은 것을 쓸 때다 그렇게 써요. 자, 근데 큰 자라는 뜻인데 다윗은 무슨 뜻이에요? 말제. 말제고 또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이랬어요. 자, 근데 사랑스러운 자예요. 근데 여기는 말제라고 말제. 이 말제라는 게 뭐냐면 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작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용모가 작고 이렇게 어리고 막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사울은 보통 사람 어깨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데 이 사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본인이 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욕심을. 그게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서 그거를 갈구하고 막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울은 죽어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끝까지 뭐냐면 다윗에게 물하고 창을 뺏기고 결론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굴 속에서 자기가 칼을 놓고 자기가 엎어져서 죽어요. 자기를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실체를. 근데 우리는 우리 속을 엎지 않고 우리를 세워가려고 한다고, 자신을. 거의 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은 더 거긴 얘기할 게 없고요. 그럼 우리를 보자는 게, 그러면 우리를 세워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워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것만 관심을 가져.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놨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런 말. 그게 다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좋은 것으로 다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물병하고 창을 가져온 게 뭐냐면, 창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렇게 그 비파를 이렇게 타고 있을 때도 창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벽에 꽂혔잖아요. 네. 다윗은 수없이 찔린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도 기름을 붓고 다윗도 기름을 부었지만 여전히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준 것이 사울이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예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죠?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이게 큰 차이예요. 자, 이 사람 속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있는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영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다뤄드릴게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금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과 함께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 알면 바깥에 법을 볼 때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잘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끝없이 서로 이렇게 보면 회개하고 서로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 돌이킨다라고. 바깥에 돌이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 속에서 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사라졌냐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졌냐 이거죠. 그게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통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깥의 것을 자꾸 만지거든요. 아, 뭐 누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건 다 바깥의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만지고자 하냐면 네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끝을 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그 끝을 내려면 어떻게 끝을 내냐?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이 돼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 내 안에서 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금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뭐냐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이 베들레헴을 뭐라 그러냐면 진주라고 하잖아요. 진주. 진주는 뭘 상징하나요? 가장 중요한 게 변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변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걸 변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자꾸 변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만들어진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 속의 영에서 그 영이 맨 밑바닥에서 차고 올라와야 된다고. 예. 하늘문이 열리면 내 속에 깊은 곳이 맞닿아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서로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물은 내 속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주님은 뭐냐면 그걸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품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늘을 폈다는 거는 뭐냐면 하늘이 있다는 것은 내게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영과 만날 때 그때 될 때 뭐냐면 이렇게 손뼉을 치듯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늘은 바깥에 말씀을 지니까 내가 이걸로 이렇게 따라 살아야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 것 같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그러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가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이게 쇼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호마노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게 에벤 하쇼햄 그랬거든요. 에벤이 돌이에요. 돌인데 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이 내가 돌이야. 돌 하나님 앞에 산 돌이란 말이에요. 산 돌이 내가 하나님의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요거 쇼함이라 그러거든요. 예. 요거를 그 호마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전에 뭐냐면 아벤이 들어 있어요. 그죠? 네. 요게 들어 있다고. 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아벤이 뭐예요? 요렇게는 아들이잖아요. 요거는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하나가 되면 아들이죠. 아버지의 성분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호흡으로 여기 보세요. 형상을 이루어서 그 호흡으로 된 것이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어. 우리가 그릇이잖아. 이게 그릇. 매미. 이 매미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담긴 대로 내 생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죠. 내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 사는 것을 발견만 하면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만 해야 되고 사람은 뭐냐면 배우고 가르침에 따라 바뀌어요. 사람 존재가.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늑대 인간 된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동물은 안 배워도 동물 노릇을 해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 사람 안에 영을 지우고 인격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지길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이 요거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벤도 같은 거예요. 여기 아버지잖아. 요건 아들이고 그런 것처럼 요건 우리잖아요. 예, 요거는 하나님이라 요거는 하나님이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기 하야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역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이 사역을 해서 우리가 그릇 안에 담긴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합인데 이 연합의 실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요걸 사는 건데 우리가 이 근본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통로가 돼야 돼요. 이 그릇이 담겼어요. 이 그릇 안에 다른 게 담겨 있고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죠? 이 그릇인데 그릇 안에 다른 걸 담아놨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담아놨으면 하나님 표현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담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라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둘째 강을 낼 때 기온이라 그랬잖아요. 기온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흐름인데 이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 이렇게 흘러요. 근데 흐르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솟아나서 그러지만 여기는 이렇게 차게 흐르는 거예요. 세차게 흐르는데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너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 하나가 돼 있는 것이 이미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세니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확장돼서 사역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속에서. 그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보세요. 열렸잖아. 열리는데 뭐가 열려야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게 뭐냐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우리 안에 확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려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열리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비소는.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물이 그냥 솟는 거야. 우리 속에서. 샘석도 솟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샘이 솟아야 돼요. 솟아나면 금의 성분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베델레헴의 성분이 그 다음에 호마노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온이 이렇게 됐을 때 기온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기온은 이랬거든요. 이름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런데 구스라는 말은 쿠스거든요. 쿠스 이렇게 쿠스. 네. 쿠스라 그러는데 이 쿠스가 뭐냐면 적용돼서요.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인격으로 돼 있죠. 네. 네, 이 인격은 어떻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 안에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형상을 보고 인격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는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외적으로 흑인이니 뭐니 이런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흑인도 아니고요. 흑인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적용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온이라는 각이 있다는 거예요. 기온.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생명을 어디서 받냐면 히데길이 받아요. 여기 있는 생명을 히데길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데길은 뭐냐면 그 강한 그 흐름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아주 강하게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히데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을 잡고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그만 세차게 올라서 이 계속 이렇게 땅으로 흐르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솟아올랐어요. 여기는 흘러요. 근데 여기에선 기묘하게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강이라고 하고 뭐로 얘기하니까 자꾸 이게 강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요. 팜추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팜추리.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건 뭐예요? 12샘이 있고 거기에 70 종려나무가 나오죠? 네. 이 종려나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어떤 것들이 영이 솟아서 하늘에 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서 하늘에 닿는데 어떻게 닿냐? 잘 보세요. 생명으로 구별되니까. 그죠? 여기 기호는 여기는 형상을 얘기하고 여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는 형상을 말하고 여기에선 생명. 이것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보이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살리는 거고 얘는 읽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생명에 구별된 교통이 통해서 이 조성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조성은 뭐예요? 곧 열매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강이 뭐예요? 이 레디인데 여기는 셀라시잖아요. 셀라시고 그 셀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셋째 날까지잖아요. 근데 레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페라트는 뭐예요? 열매잖아요. 이 나무의 열매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뭐냐면 여기에 연합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영이 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유보라데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페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페라트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있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네 강이라는 얘는 강이라고 안 나와요. 세 번째까지만 강이라고 나와요. 여긴 열매니까 강이 아니죠. 네. 근데 이걸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팜추리가 어디에 있냐? 예? 이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여기서는 흘러내는 거지만 여기서는 흐름으로 가는데 이 물가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오면 강자위에 있는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히데겔이 돼서